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 또 좋은 일들이 있으셨는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이어서 달란트 실물 교훈 25장에 있는 내용의 한 네 번째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허락된 능력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짧은 생각은, 모든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은 일단은 물론 1차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전하게 될까요?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지라고 생각될 때에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능히 다 경험하고 능하기 때문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때로 장래에 경험하기 원하는, 갈망하는 소망을 또한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자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삶을, 같은 입장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또 용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달란트 교훈 중에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에게 허락된 능력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히브리서 13장 1절로 5,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1절로 5,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혹시 지난 한 주도 그런 삶이 아니셨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불행히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러한 감정, 다른 말로 하면 한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입니다. 때로는 불안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땡땡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거의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은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월세에 머물고 있을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죠. 우울해집니다.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저 사람 아들은 좋은 직장에 있는데 왜 내 아들은 아직 없을까?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치 못할까? 나는 왜 없을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한 맺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비록 가난해도, 또 때로는 힘겨워도, 또 때로는 아파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받은 것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가난해도, 힘겨워도, 때로는 아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에서 허락하신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준 주인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허락하신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소개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의 성육신하신 목적이 곧 희생과 봉사,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성소봉사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1장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장부터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속죄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다 부유했습니까? 다 풍족했어요? 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았고 때론 병들었고 핍박과 죽임을 당했으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대한 마지막 권면이 우리가 읽었던 13장입니다.
근데 그 1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좋아요? 나빠요? 그냥 제 드는 생각에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증거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염두해서 13장의 이 마지막 권면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이러한 권면이 있을까요?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엔 사라져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사실은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말하자면 호칭이었고 개념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형제 자매예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혈연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럼 다 혈연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과 배경과 성별과 혈연이 다른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여기 쓰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 형제 사랑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 7교회 중에도 하나가 필라델피아죠.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매우 끈끈하고 긴밀한 사랑과 친교를 표현하는 말이 곧 형제 사랑이에요.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말이 형제 사랑이에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 신자 사이에는 매우 긴밀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와 교인들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까? 어차피 남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형제요 자매인 서로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예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고 우리를 위하는 진정한 존재가 이 믿음 안에 있었던 형제 자매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형제 사랑의 의미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혈연이나 가문보다 이 긴밀하고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어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정말 긴밀하고 끈끈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오늘날은 교회에 교인은 있지만 형제와 자매는 사라져버렸어요. 교인만 있어요. 건물과 조직은 있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7 교회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어떤 교회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미지근해지고 뜨겁지 않다면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뜨겁고 긴밀한 끈끈한 유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이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시대를 넘어서 이 마지막 교회에게까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형제 사랑은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빌라델비아로 대표되고 있는 이 끈끈하고 세상 모든 곳에서 버림을 당하여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위탁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아껴주는 공동체로서의 형제 사랑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의 모임이에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데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실시간 방송이니까 안 가도 되지 뭐. 에이, 뭐 교회 뭐 가봐야 머리만 아프고. 그 교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그분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지금 소개한 이런 교회예요. 이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인간의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드리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자매로 모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들의 제자들로부터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 교회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의 근본은 그런 건물이나 교회 세력이나 어떤 위세에 있지 않고요. 조직에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집사나 장로나 뭐 목사나 이런 직분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고 아껴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모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나타날 때 세상은 뭘 알게 될까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도 하시고 오늘 순서 뜨셨지만 우리 한 개인은 어때요? 굉장히 연약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에 교회가 없고 제자들이 개별적으로 한 명씩 따로따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드러내기에 합당했을까요?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부족함이나 마가의 부족함이나 바울의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로서 온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아시겠습니까?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그분의 피로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회복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게 될까요? 교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왜 내 개인에게 안 나타나죠? 왜 우린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시기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뭐예요? 우리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마음이시고 우리의 중심이시지만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 지체된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픈 건 무엇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있는데 이 산업사회 속에 이 정보화 사회 속에 이 자본주의 윤리 속에 교회는 있는데 교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형제 사랑의 빌라델비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이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재림교회 재림운동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재림운동 당시를 우리는 7 교회 시대 중에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빌라델비아가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림운동 당시에 일어났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서로의 물건을, 서로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디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를 모신 집단에 어디나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셔요. 어디에서요? 교회라는 모임 안에서요. 물론 이 건물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이 건물은 노후됐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실제로는 어디를 떠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 교회인 줄 알아요.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 어떤 이런 모임이나 형식적인 틀이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형제 자매의 사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제자의 모습인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누가요?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이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회복, 빌라델비아의 출현에 대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네, 맞아요. 나는 의지력이 부족하고, 네, 맞아요. 여러분 의지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빌라델비아가 있어요. 우리는 형제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된 증거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는 잊고 있지만 그냥 잠시 예배에 출석하고 그냥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잠시 드리고,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악수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포옹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서로 정겨운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불행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난 어떤 이의 슬픔이 그 우리의 슬픔이고, 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염려하고,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달란트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지낸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아직 속해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형제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소중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주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위에 탐심이 없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성경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를 너희의 행위에 탐심이 없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영어로 쓰인 단어가 conversation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자, 그런데 이 conversation이라는 원래 말은 생활 방식, 원래 이 conversation이라는 말이 예전에 고대 시대에 쓰였을 때는 이 헬라어 트로포스가 번역된 말인데, 생활 방식, 마음의 경향, 행동, 그리고 행위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존재, 정서가 존재하는 존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건은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대상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돈은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실제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돈을 사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실체예요.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양식을, 우리의 행동 방식을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봉사를 하면 얼마짜린데 이렇게 돼요. 이 자본주의의 행동 양식이에요. 자, 그 아이들한테 그래요. 심부름을 시키면 얘들 그래요. 심부름을 시키면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애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돈은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 괜찮아. 근데 얼마 줄 건데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동 방식이 다 돈의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옷을 입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차에 있든 우리는 다 이게 얼만데로 다 바뀌어 있어요. 집에 있으면 이게 얼만데. 누가 방문해도 똑같은 거 물어볼 거예요. 집 얼마예요? 예외 없을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꼭 물어볼 겁니다. 이 차 얼마냐고. 옷을 입으면 이거 얼마냐고. 그렇죠? 좋은데 놀이동산 가면 입장료가 얼마인지, 여기까지 뭘 타고 얼마 내고 왔는지 우리는 다 얼마짜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관계는 없고 돈만 있어요.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한 행동 양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돈으로 하고 희망도 돈의 가치로 환산시켜 버려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이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돈으로 표현돼 버린 우리의 행동 양식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자, 관계와 가치가 물질적인 환금 가치로 바뀌어 버리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만족입니다. 돈의 가치로 환산된 세상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불만족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만족한다는 뜻이신 거죠? 그럼 돈이 많으신 거네? 자, 여러분 지금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는 왜 불만족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도 1000만 원 번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불만족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도 1억을 번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불만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만족이 사라져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데 우리는 모든 걸 돈의 가치로 바꿔버리고 다 값으로 비교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과 안정은 만족하는 삶에만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불만족이 보편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안정이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해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만족을 조장하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흠정역 성경에 그런 행동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 탐욕하는 행동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 돈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쓰인 말이 conversation이에요. 근데 이 conversation이라는 말의 요즘 용법은 대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에서 우리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대화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마음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들을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분과의 진지한 대화가 되어야 함은 이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이 그래야 하고요. 우리의 하루가 그래야 합니다. 또 우리의 밤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행동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엇이요?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때로는 여러분 자신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가족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 내 자신과 영적인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낮과 밤은 그런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그런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기를 배우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는다면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히브리서의 1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삶, 만족하는 삶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대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의 우울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잊고 계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상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도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계세요.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은 약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신 그 사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믿음, 어떠한 은혜로 채워주고자 하시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당신의 모든 종들이 그분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미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한결같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형제 자매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보기 위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돌아가 이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체험한 걸 이제는 어디서 나누게 돼요? 가정에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는 또 우리가 머무는 세상 안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교회를 배제시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버리고 내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만 갖춰지면 큰 일,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서 기회만 기다리는 그대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그러한 자질은 그대의 책임을 더 중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래에 큰 일을 하는 거, 내가 이제 나중에 큰 사랑을 세상에 베풀 거야, 어떤 봉사의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그런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이미 주셨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죠.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고요. 내 아내가 있고요. 내 남편이 있고요. 내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이 사랑을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말씀드린 내 가족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부끄럽지만 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기도력의 주제가 아바 아버지였어요. 아바라는 뜻이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명칭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집에 큰애들 둘은 학교에 있으니까 막내랑만 아침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막내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지만 현장감을 돕기 위해서 좀 비슷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하니까 제가 굉장히 황당해졌어요. 제가 솔직히 제 큰아들이나 이 딸아이인 둘째는 클 때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나름 노력은 했지만 목회 초년 때 일은 많은데 일은 서툴고 막 그냥 제 앞가림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막내는요, 이 첫째, 둘째를 키우고 나서 내가 나름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집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집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업어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난 잘 모르겠는데?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알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업어주고 돌봐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고 했는데도 얘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했던 모습을 내가 잘해주고 사랑했던 모습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돌보아 주신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하신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족했던 경험,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경험,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거예요? 저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나도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건 기억되지 못할까? 또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사랑이 늘 요구되는 걸까? 근데 제가 순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더 예쁘게 아름답게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 아이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으로부터 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적게 보여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결코 적은 것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적어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적은 게 없다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할 때. 그게 달란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결코 적은 게 없어요.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적당한 것이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요구하시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그 길을 수행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루시는 일을, 섭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손은 하나고 듣는 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이루신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행할 때, 받아들일 때 나에게서 그분의 사랑은 풍성해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타고난 성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힘겨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얻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변화와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변화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달란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풍성해진다고. 내 성격이 아주 괴벽스러울지라도, 내 지식이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주 비루하고 별 볼 일 없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섭리에 응할 때 그러한 것들이 변화된다고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며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큰 뜻, 섭리예요.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마련하신 그분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서 채워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되며 그 노력이 얼마나 단호하게 되며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지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있는 세상을 암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출현한 말은 암흑이에요. 그런데 그 암흑 가운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오기 전에 그 빛에 대하여 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긴장한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가까웠음을, 천국이 가까웠음을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죄로 인해 칠흑 같은 암흑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벌이었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찌들려 사는 그들에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분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정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만이 빛이 이르렀을 때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의 설교가 다시 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한의 침례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연약한 성정이 변화되어야 될 불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누가복음 3장의 이 요한의 기록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일은 성령을 통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을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변화를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